네, 김용환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했던 참 감사한 고백이긴 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좋은 질병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바보스럽게 긍정적인 거, 그것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집회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망상 중독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잠자지 못하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하는데요.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이나 어떤 불안, 염려 때문에 네,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누구를 밀어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서 팽당한다 그러죠. 젊은이들이 괴롭게 또 비참하게 이렇게 외면당하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괴롭죠. 또 굉장히 우울감, 무기력감,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죠. 근데 해석이 되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 내가 나를 조금 더 성숙하는 그런 시기구나. 그래서 이것이 해석되어지면 사실 감사함의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제가 한 목사님 교제를 하는데 그 자녀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사실 사모님과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그 자녀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통로, 채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재정의 막힘, 관계의 막힘,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힘겨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어두운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죠? 사적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명했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그 감정, 사적인 감정,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 끝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밀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형들에게 알렸죠. 근데 사실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요셉이 계속해서 눌렀단 말이에요. 왜요? 형들을 좀 빨리 도와주면 좋잖아요. 아버지를 좀 빨리 모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 없는 그 기근 얼마나 힘들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끝까지 누르면서까지 타이밍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고 또 형제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면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당한 타이밍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뭘 노력도 안 하는데 너 이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요즘에 그 MZ의 세대 친구들이 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부모 세대들이 MZ 세대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립심, 독립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서 학원 정해줘, 알아서 진로 정해줘, 알아서 모든 것들 다치지 않도록 부모들이 막 싸워요. 자녀들이 조금 싸우는 걸 갖고 부모들이 고소하겠다, 법원에서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더 부모들이 성화이고
난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의 문이 다 막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와 어머니, 빨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적인 감정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4절에 보면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제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었죠. 어벙벙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라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은 무엇이죠?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하는 걸 꺼려해요. 그죠? 여러분, 서로 카톡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반갑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마음속에 앙금이 없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저주했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 형제들까지 가까이 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해야 할까요? 누구를 좀 참아 주어야 할까요? 누굴 좀 인내해야 할까요? 제가 품는교회 담임이잖아요. 품는교회 담임인데 저도 잘 품지를 못해요. 저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너 품는교회 담임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나 품는교회 담임인데 내가 품어야지. 누가 품어? 이런 생각이 그냥 번뜩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저를 품을 수 있는 거죠. 저라고 뭐 완벽하겠어요? 저라고 뭐 잘하겠어요?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품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인내할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우리를 인내해 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내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내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절교하고 배척하면 나만 남게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소제도 있지만 화목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그 화목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1년 이상 드리다가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품는교회 같이 예배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품는교회 오셔서 예배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현장에 와서 같이 부딪히고 때로는 좀 힘도 들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성숙해 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공동체 필요합니다. 공동체 필요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와야 돼요. 현장으로. 현장에 와서 조금 시험도 들고 실족도 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붙잡으면서 이겨내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서로 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싸울지라도 다시 화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더 축복해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